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예배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또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의 10계명을 모두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온 산에 가득하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가득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며 중재자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고 법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앞에서의 말씀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룬 것이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10가지의 이 계명은 가장 근본적인 틀을 잡아주신 거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세부적인 명령은 이제부터는 제도와 또 벌칙 조항과 이런 하나하나들을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항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런 하나하나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들이 10계명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명을 다 다루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제 23장까지의 본문이 이 세부적인 법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법률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이미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임재하시고 세부적인 법률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 세우시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겪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려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0계명 중에 2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보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금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놔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이게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그런 형상들을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10계명 2계명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형상화를 금지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어떤 것도 동일시돼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걸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죠. 이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막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마치 형상화되어 있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피조물의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여호와를 있는 그대로 섬겨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절대 형상화하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화를 딱 금지시키고 나서 세부적인 법률을 주실 때 1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토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교한 구조의 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막 정말 정교하게 토단을 쌓아서 뭐 어떤 균열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단을 쌓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토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흙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정교하게 갖추는 그런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은 무더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쌓아 놓는 겁니다. 쌓아 놓는 그런 토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재물을 잡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단을 쌓을 수 있게 하고 모두가 단을 쌓을 수 있게, 쉽게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돌로 제단을 쌓아도 된다라고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아도 되고 돌로 제단을 쌓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정교하게 조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단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재료보다, 예배에 대한 그 재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가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거에 있어서는 쉽게 쌓게 하십니다. 토단을 그냥 쌓으라고 하시고, 돌로 만들어도 정교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상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놓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제단,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배인데, 세우신 것이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을 세우시는데, 그 예배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언제든 어디든 그곳에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엄청난 우레와 같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이게 정말 큰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는데 흙이나 돌이나 둘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 제단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토단으로도 그리고 일반적인 돌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습니다. 금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제단이라도 계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두지 말고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계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런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더니 하나님 이 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층계로 오르는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나 뭐 다른 신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계속 계단을 올라가서 그 계단 끝에 항상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층계에 오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층계에 오르면서 알몸이 보이는 것, 온몸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는 것처럼 이 몸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에서 행해진 이런 제의나 제사는 나체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지역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나체의 몸으로 침례를 했고, 애굽의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제사를 지낼 때는, 또 애굽의 왕도 성소에서 의식을 행할 때는 원시적인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그 당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제사는 성적인 제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몸이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신 이것은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획기적인 금지였다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다 성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고 성적인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런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알이나 아세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제들과 관계를 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이런 모든 것이 예배인 것처럼 보여졌던 그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해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예배에서는 예절과 단정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몸이 보이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이런 장면들은요, 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신과의 구별을 하나님 하시고, 그것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신들이 본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저렇게 제사 드리는 거구나, 저런 모습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길 때는 저런 식으로 섬겼구나, 저런 식으로 섬겼구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막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절과 단정함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세부 조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세부 조항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그리고 뛰어난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모든 신은 거짓된 신이며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신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그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예배랑은 조금 다르죠.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그 본질이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단정함과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